나로 말하면 오직 나는 주님의 성화를 누리고 주님의 집에 들어가 주님을 경외함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라. 그 영원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주는 한 분이신 예수와 함께 하셨으니 그의 왕국은 영원하리라. 아멘. 토라에 대한 감사 기도. 바루가타 나라의 엘로헤이는 멜레하거나 아실 그릇하고 베지 못하고 베지하고 라소 그 그들의 있거라. 바루가타 나라의 한그람 메도가 레아모 이스라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주님의 계명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에 전념하도록 명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가르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제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있게 말지니라. 제일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 이름을 망령되이 거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식이나 내 문 안에 노하는 백이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지옥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전당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1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2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젖대드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샬롬. 샬롬. 오늘의 하나님 베요트 하브라라카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 말씀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경 읽기로 신명기 33장 1절 신명기 33장 1절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그냥 두세요.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라 아니라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 일어나시고 가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은 불같은 불꽃이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정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호수아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할 때로다.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도 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에 대하는 일로세 주의 눈이 뜨거운 주의 경건한 자에게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물과 물가에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몸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않자며 그 자를 알지 않은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미남이라. 주의 법들을 야곱에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들들을 제 남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그 소리를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미하는 자의 우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한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앉으니 그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한 일러스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절식하는 보물과 병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산의 상품 보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수많은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는 자의 언어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기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상아지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불이 돌수의 불 같도다. 이곳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니 곧 에브라임의 마음만이요 문하세의 천천히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이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춘 고비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다시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성수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이르는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름들과 함께 왔어요. 공의와 이스라엘 세우신 법들을 행하노도다. 단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단은 바산에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나리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은행은 없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에 기름이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요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성의 수영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보라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세민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올라 있나니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것세이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은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이 갈시로다. 내 대적의 영계에 주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에스겔 38장 18절에서 39절 말씀 39절 16절까지 에스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봄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가를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에 그 형태를 칠 것이며 내가 온 온역과 비록 그를 국문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그 눈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 많은 백성의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재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39장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일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직이는 새와 들짐승에 붙여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리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날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메소돔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을 보고 이르리니 내가 말하는 그날이 이날이니라.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변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 피우리라. 이와 같이 그 변기로 불을 튀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산림에서 골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 나타나는 자의 것을 나타나며 전에 자기에서 나타나는 자의 것을 나타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날이니라. 그날에 내가 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높은 사람의 동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주로 주리니 동행하는 것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볶아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아모고의 장자기라 부르리라. 이스라엘 족속 7달 동안에 그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장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순행하며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순행하는 자가 그 땅으로 통행하다가 사람의 꼴을 보면 그 곁에 꼴을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아모고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요 아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7장 네, 죄송합니다. 7장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에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이름같이 그의 생수의 강에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심으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있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걸 선지자하며 혹은 그리스도라며 어째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도 다윗의 사손 베들레헴에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며 예수를 인하여 우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나 잡을 것이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의 토라 읽기 전에 기도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레이 미네스와 아론 아요멜 모세 후마 아드나이 에야쿠주 오예리카 에야누스 엑살리카 이파리카 여호와의 연합과 주의 대적들을 드시고 주를 위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동원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어로 읽겠습니다. 우메노 요마르 수바 아도나이 리베고트 알렙게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거룩한 시간 귀한 하나님의 참 한 시간에 들어오 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고자 귀한 성소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토라를 듣고 쉽게 행할 수 있도록 귀한 사바다 안에 들어오신 주님께 다시 한번 경배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저에게는 가장 이 몸뼈 깊은 곳에 가장 깊이 다가오는 것을 저희한테는 개인적으로 체험하면서 이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토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조금도 남기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에게 그대로 주신다는 것.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모든 것을 다 주셔도 그분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그분은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에게 모든 것을 상속으로 그대로 넘겨주셨어요. 그 넘겨준 상속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공동 상속을 그대로 넘겨주셨어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모든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 우리의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공동 상속을 받으셨다는 것. 또한 아브라함도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그냥 잠시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순종,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들을 왜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반응은 엄청나죠.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유산을 그대로 받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안으로 접어진 자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공동 상속이 된다면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접부진 바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와 성령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나의 조상입니다. 내 이웃집 아저씨 일이 아니라 내 이웃집 일이 아니라 내 조상 믿음의 조상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그분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토라는 교회의 불이란 이 말씀이 더 깊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아버지 마음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이 말씀 안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이 가장 깊이 숨겨뒀던 아리들을 저에게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더니 두 번째는 제 육신의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가슴 깊이 깨닫게 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더 깊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가게 하시기 위해서 아직도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존귀한 자라는 것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가 아직도 두려움에 발발 떨고 있는 저에게 너는 존귀한 자라고 너는 내가 지명을 불렸고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 너에게 있다는 것을 온전히 가르쳐주기를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는 걸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만 아직도 내 안에 온전히 믿지 못함 때문에 아직도 불순종의 마음이 아직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서는 오직 이 자리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은 불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전하기에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정립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제 심령에 잔잔하게 있는 잠자고는 저를 엄부에서 끌어내주는 귀한 서바와 구스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잔잔한 목소리로 떨리는 목소리로 네 가장하는 동생이 네 형제들은 다 예수를 믿고 다 예수 안에 3세대로 지금 내 손녀들까지 다 예수 안에 들어왔지만 내 막내 동생은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어. 그것이 가장 가슴 아프구나, 마음이 아프구나 그러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저는 어떤 걸 들었냐면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오늘날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너 혼자만이 거기 되지 않느냐. 네 동생과 네 형제들 돌아보지 않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온 심장이 떨리는 기분이었어요. 그것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에 울분 올라왔어요.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육신이 부모도 사랑하는 자녀가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때에 그 애절한 애미의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 전해졌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는 거죠. 아버지는 그러는데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 나만 사랑하사가 아니었어요. 내 가정만 사랑하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는 네 가족, 네 자녀들만 챙기면 되지만 하나님의 아리는 전 인류의 모든 인류의 구속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리를 겪으셔야 하는 그 아버지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네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토라의 여호와의 생명의 불을 던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너만 알았다고 해서 아직도 이 안에 생명 안에 온전히 토라의 여호와의 불 안에 생명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들을 한번 돌아봐라. 내 주변을 한번 돌아봐라 그러는데 제 주변을 돌아보니까 제 마음속에 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것? 아직도 제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온전히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버지가 보실 때 그 형제를 짓누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온전히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형제를 딱 막고 있는 거죠. 오는 길을 딱 막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얘야, 나도 너를 사랑하지만 저들 또한 사랑한단다. 여기를 돌아오지 못하고 갇혀서 울부짖는 저들의 심령을 나는 내 심령이 찢어지는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주위를 돌아보니까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떠오르는데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 생각과 관점의 기준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내 예수를 보니까 내 기준을 바라봤을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내가 너를 이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 힘든 그 모습 그대로, 못난 그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했구나. 저들 또한 내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면 어떻겠니? 저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주님, 저는 못합니다만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저들을 주님의 심장으로 함께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기서 말씀을 마무리를 하다가 한 30분 동안 오해를 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기적이었습니다. 나만 살겠다고 핍박받는 것이 두려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가능하면 도망가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안 서고 싶어서, 가능하면 내 자존심에 상하는 일은 안 나서고 싶어서
도망을 가려고 했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전하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면 오늘 알리야 1번 토라는 여호와의 뿌리입니다. 첫 번째 교회의 지장은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총회하십니다. 야곱의 총회라 번역되는 칼이라는 단어가 바로 교회입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총회 교회는 코프, 레이, 라메드. 코프는 바늘기, 레이는 손구멍, 호흡, 라메드는 목자의 양을 이끌어요. 우리가 교회로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가 닦다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그 말이 온전히 깨닫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귀한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온전히 교회가 되어서 온전히 온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년 왕국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온전한 나의 신부로 들어올 자들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오는 자만이 전국에 들어올 자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그러는데 네 심령이 갈고 들고 갈아져서 완전히 먼지가 될 때면 네 심령의 강팍한 너의 심령들이 갈아져서 먼지가 되면 가볍게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가벼운 흙들이 날아가서 모여서 하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들이잖아요.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모여서 총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가 총회잖아요. 총회가 모여졌을 때 그랬을 때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머리 대신 주님은 우리가 신부들은 각각 하나님의 교회의 신부들은 하나님께서 각각 주시는 사명대로 은사대로 맡은 자를 충성했던 자들이 온전히 그리스도 형상이 완성된 자들이 온전한 교회가 됐을 때는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에 완성된 교회들이 모여가 총회가 된 자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 그럴 때에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래서 온전한 천능왕이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이스라엘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교회는 아브라함에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고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교회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토라로 든든히 세워진 자가 하나님의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사단한테 온전히 바뀌어 놓지 못하는 사단한테 우리가 온전히 강하게 대적해서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엄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아브라함의 생명의 시간 내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강건해야 되는데 강건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생명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으로 풍성하게 생명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자라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토라가 뿌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사단한테 온전히
참으로 밟히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들을 취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을 때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3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바로 교회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모자 아빠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아멘. 2번 이스라엘의 공동체인 야곱의 종의 교회의 왕은 예수와이십니다. 예수와께서 야곱의 왕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에 같이요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수와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3번 토라는 믿는 자의 기업입니다. 1번 야곱의 총의 교회의 기업은 토라입니다. 야곱의 총의 교회의 기업은 토라입니다. 토라가 우리 안에 깊이 생명의 뿌리가 박혔을 때에 그 풍성함이 내 안에 강건하게 쥐어졌을 때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메시아 왕의 능력이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34장 4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셨으니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율법은 불이 됩니다. 신명기 34장 2절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토라는 불이요 방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라는 불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내 심령이 쪼개지고 벌써 간절을 쪼갤 때에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강건하게 자라날 것이고 여호와의 불이 임했는데도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불순종으로 나간다면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계속 오야마를 자주 맞습니다. 성령의 오야마로, 성령의 불로 그 오야마를 맞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든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되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빗나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저를 돌이키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저를 갈굼당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저를 멸시받게 하시고 전대하게 하시고 조롱받게 하시고, 근데 그것이 굉장히 약이 올랐거든요. 처음에는 너무나 약이 올라서 저들이 왜 저를 나한테 왜 이렇게 핍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거지, 왜 나에게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거지, 그러면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니라고 변명을 하면 할수록 더 어둠 속으로 끌려당기는 걸 알고는 제가 주님 앞에 소인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들이 어찌하여 저들이 이렇게 저에게 채찍을 댑니까? 이 채찍 또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은 저들이 저에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저에게 이렇게 채찍을 대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생명이 깊이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내 엄부 깊은 곳에서 아직도 사망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너는 나의 신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이 사단 우리를 미혹시켜 버리거든요. 그것이 온전한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우리의 말씀을 들고 밖에 나가면 돌짝밭에 뿌려진 말씀이 그냥 금방 말라버리는 것처럼 듣기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온전히 마음의 할례로 마음 생각과 마음판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새겨지지 못하면 그것이 내 마음판에 온전히 하나님 것들로 온전히 끼어지지 못하고 생명이 새겨지지 못하면 금방 사단이 저를 흔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기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를 주변을 통해서
한번 집다툼을 당하고 멸시 천대를 받게 하는 것이, 그것이 곧 환난은 너에게 기쁨이라. 환난은 너에게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들을 주신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깊이 하나님께서 묻어있는 나를 어둠에서 건져주시는 일을 사용하신다고. 그러면 왜 엄부 속에 깊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저를 건지셔서 그 속에 생명의 뿌리를 깊이 박아주시더라고요. 거기서 한번 이겨나고 나면 하나님의 엄부의 권세가 이지 못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불이 되어서 방망이로 날마다 두들겨 맞습니다. 그 두들겨 맞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그 방망이를 두들겨 맞으면 고통이었거든요. 억울했었는데 이 토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여호와의 불의 방망이는 굉장히 저에게 요즘 행복한 방망이로 다가왔습니다. 왜? 이제는 그 방망이로 우리의 가려진, 우리의 아직도 내 생각 속에 관념 속에 갇혀있던 털들이 완전히 깨어지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더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레위기 24장 29절에 보면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불에 뜨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던지신 불은 토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지 아니한 자에 받는 율례의 차림이, 하나님이 생각지 않는 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 토라의 법을 갖다 대서 우리는 주 앞에 넉넉히 우리가 이 규례와 율례와 법들을 지켰나,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짜져 있는 자만이 내가 주는 여기 있나 내밀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지 않는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의 불은 말만 날마다 우리 안에 생명이 강건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예수야를 사랑하는 자는 토라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도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것은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야를 사랑하는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토라가 생명이요 토라가 기업입니다. 스가랴 8장 23절 작동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열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방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으로 보면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알리야 두 번째 말씀, 둠밈과 우림을 경건한 자에게 제사장이 모든 판결을 임으로 못하도록 하는 방책이 둠밈과 우림을 뒀습니다. 우림은 빛을, 그리고 둠밈은 안전함을 의미합니다. 우림과 둠밈은 흉패와 함께 항상 가슴에 두었습니다. 흉패는 판결의 흉패예요. 모세의 죽음을 앞두고 그에게 어떻게 여호수아가 제사장 엘레아살이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지시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우림의 판결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 깨달아서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판결하는 데 쓰임받게 하는 것이,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 임의대로 함부로 판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림과 둠밈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완전한 예수의 빛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임의로 판결을 할까봐 우림과 둠밈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빛과 안전함을 비춰가지고 제사장이 그 속에 어둠이 떠나가고 온전한 판결을, 한치도 오차가 없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을 뒀다는 것. 그리고 신명기 33장 주의 경건한 자에게 둠밈과 우림을 맡깁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 보면 내게 대하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레위는 대제사장입니다. 부모보다도 형제보다도 자녀보다도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둠밈과 우림을 맡기십니다.
신명기 33장 9절 같이요.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 형제를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이니로다. 주님이 친히 레위와 같은 경건하고 헌신된 자를 통하여 나타내 주십니다. 주의 법도와 토라를 가르치며 실천하는 자에게 눈민과 우림을 맡기십니다. 신명기 33장 10절의 말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다리에 드리리라. 아멘. 제자의 삶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판결을 바르게 하는 자입니다. 솔로몬의 죄는 판결을 바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판결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십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는 자는 눈동자같이 돋보십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과 신부에게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일 대제사장과 같은 우리 주님이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림과 분빔의 그 온전하신 빛, 안전한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천년왕국이라서 한치도 오차가 없는 그런 판결을 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 신부의 자리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세 번째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실제적인 장자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루벤이 야곱의 장자였으나 아버지의 첩 비라가 통관하여 침상을 더럽힘으로 장자의 상속권이 유다에게 넘어갑니다. 장자의 명분은 요셉 지파 에브라임에게 주어집니다. 역대상 5장 2절에 같이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죽은 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요셉 자손의 에브라임 지파가 열방의 큰 자가 됩니다. 신명기 33장 7절 말씀.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가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하여 므낫세의 천천이로다. 아멘. 열방의 교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에게 열방의 땅끝까지 주어졌습니다. 신명기 33장 17절 같이요.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하여 므낫세의 천천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 민족의 이방으로서 안식일, 절기와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이사야 56장 5절 같이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성산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신혼집입니다. 우리 청년 들어가서 우리가 신혼집을 마련한 자만이 온전히 가게 합니다. 이제 오늘 내일 저녁부터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예행 연습이잖아요. 우리가 신부로서 단장되어진 자가 진짜 예행 연습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의 왕의 자리에서 가려면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갈아져서 원체가 될 때만이 온전히 완전히 안암팍이 잘 구운 전병이 되어서 왕의 식탁에 올려진 자만이 메시아 왕국에 온전히 들어가는 줄이 있습니다. 안과 같이 잘 구운 전병이 되어서 왕의 식탁에 올려진 자만이 온전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줄이 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날마다 내 심령이 발달 옥토박토로 가는 일밖에 없으니 날마다 내 완악한 이 내 생각 속에 관념 속에 들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것들이 바뀌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둠의 땅들이 날마다 기경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들로 날마다 기억진 자가 메시아 왕국 신혼집에 온전히 들어가는 줄이 있습니다. 열방의 교회에서 왕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같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함에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송해 교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우리에서 나오리라. 다음에 아슐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부모. 그러나 우리는 아슐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슐의 복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복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진 삶. 그런 자가 안암팍이 잘 부어진 사람.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자가 하나님이 늘 동행할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아수르의 삶을 사는 자가 예수야의 광부의 신부의 삶을 전능왕국에서 넉넉히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우리 열방의 교회의 왕들이 우리 허리에서 나오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가을절기 대속제일도 이제는 지날 떴고 이제 내일 저녁부터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된 자만이 초막절의 기쁨의 절기가 됩니다. 그러나 초막절의 기쁨의 절기를 맞지 못하는 자들은 대속죄를 통해서도 온전히 회개가 되지 못하는 기쁨의 절기가 아니라 두려움의 날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한 번 지나갔지. 만약에 진짜 대속죄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까? 그래서 대속죄일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신부로서 잘 구워지 못한, 하나님 앞에 전병이 되지 못한, 아직도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모든 어둠의 영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신부가 되었지만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아직도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세상에 정말이 온다 하더라도 마지막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그 말씀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 조말조말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재림 예수를 기다리다 보니까 우리 이 땅의 삶을 너무나 경하시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시에 동의하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그 말씀은 너희 맡은 자리에서 충실하다는 얘기거든요. 학생으로서는 주부는 주부의 자리에서, 사명자들은 사명자의 자리에서, 직장인은 직장인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자기 자리를 임해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모든 것을 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전에 와서 교회만 와가지고 충실하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온전히 있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 그것이 주님이 예배하는 신부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죄 전에서 레일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교회에 와서 교회 전에서 하나님 앞에 레일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대로 각각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같은 제선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온전히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잘 건축되는 줄이 있습니다. 현장 속에서 얼마나 사람과 싸우고 이겨나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게 만들 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 이 대속절을 통해서 이 초막절의 기쁨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주님이 오시긴 멀지 않았다고 어떤 단전 짓는 보다는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내 삶에 충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알리아스 네 번째 말씀, 이사갈의 축복. 이사갈은 장막을 떠나지 않고 터라를 연구하는 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갈을 통하여 열국 백성을 여호와의 산으로 인도하며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진 보배를 흡수하게 됩니다. 이번 터를 절구하는 이사갈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큰 축복이 임합니다. 이사갈 지파는 여호와의 장막에서 터라 공구를 절구함으로 열국을 모으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18절 말씀 같이요. 서불론에 대하여 이르렀되 솔로몬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아멘. 토라 공구를 절구한 이사갈 지파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두 번째 서열에 세워집니다. 민수기 7장 12절 같이요. 제1일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민수기 7장 18절 말씀. 제1일에는 이사갈의 족장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 드렸으니 3번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자는 토라를 지키며 따라가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신명기 33장 19절 말씀.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산은 예루살렘 가운데 있습니다.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국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사가를 통하여 열국의 여호와의 산으로 모일 것이며 여호와의 산은 어디입니까?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사가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의로운 제사가 드려질 것이요 이사가를 통하여 바다의 풍부와 모래에 감진 보배를 흡수할 것입니다. 토라를 공부하는 자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부들이 행해야 할 바를 아는 자죠. 역대상 12장 32절 같이요. 이사갈 자손의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모든 부하를 끌고 왔다.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해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와의 재림의 때입니다. 지금은 신부 단장할 때입니다. 무엇으로요? 토라. 그리고 일로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샤bat 안에 절기 안에 들어왔어. 하나님의 그 규례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신부 단장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처럼 시동요하지 말고 지금은 예수의 재림 때라고 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교회만 와서 모든 것을 생을 포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다는 것을 그런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신부가 다 되기를. 또한 토라를 통하여 주님의 재림의 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붉겠다라니 너희가 성경을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이사갈은 다른 어느 지파보다 토라를 연구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토라를 매일 공부하며 비전의 방향을 찾습니다. 기도로 말씀이 심령에 기록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토라의 말씀이 나의 생각 속에 마음판에 등사될 수 있도록 살군 전병이 왕의 식탁에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히 나의 생각과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고 사단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지기 전에 그 말씀이 생명의 씨가 자라나기 전에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등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다카 하나님의 배운 것을 생하라 하는 자들입니다. 제다카 삶을 생하라 하는 자가 이사갈의 지파입니다. 제다카는 소금을 말하는데 물질에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소금의 역할을 맛을 썩지 않도록 보존시킵니다.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영혼이 썩지 않게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우리가 메시아 왕국의 리더십은 가진 자는 타로를 연구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정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인 토라에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지막 이 귀한 생명의 토라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는 것.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에 이렇게 우리를 신부의 자리에 하나님의 신부에 단장할 수 있도록 부른 것은 나만 내 이기적인 어떤 배부름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통해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가지고 여호와의 불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나와 관계자는 물론이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이 토라 안으로 다 들어올 수 있는 여호와의 어떤 불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제다카의 삶이 우리가 구제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이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오는 것도 봉사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눈 것이 제다카입니다.
어떻게 나눴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 생각 속에 관념 속에 등사제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을 가득 채워든 자가 그 말씀에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에 그들의 영혼들이 자라나며 하나님의 어둠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제다카의 삶입니다. 저들이 어둠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 뜻을 알지 못하고 이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내가 이 제다카의 삶을 사는 자들은 내가 죽는 것이거든요.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질 때에 온전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제다카의 삶을 사는 자들은 내가 죽는 삶입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것들로 온전히 통치된 자가 나는 죽지 못해요. 어떻게 우리 어떤 목사님 말씀하신 것들은 나는 죽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덮어줬기 때문에 우리의 제다카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나누지 못해요. 얼마나 완악합니까? 욕심 덩어리죠. 교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혈기와 나태함과 게으름과 엄난과 세상적인 것, 정조적인 마직한 것들이 나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으로 어떻게 제다카를 합니까? 사탄이 배를 사면 배 아파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